11월 8일 맥체인 성경읽기 열왕기하 21장, 시편 139편, 호세아 14장, 히브리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열왕기하 2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남유다 역사를 이제 쭉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다시 한번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은 바로 앞에 그 요아스 왕이 있었죠. 요아스 왕이 죽을 뻔했다가 8살 때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서 나중에 왕이 된 그 왕이잖아요. 그 요아스 왕, 그리고 아마샤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이 왕들은 웬만큼 믿음을 가지고 웬만큼 했어서 중간쯤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철저히 우상을 배격한다든가 그러진 않았어요.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지도 않았지만 철저히 제거한다든가 그러진 않았어요. 웬만큼 나라를 다스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저 아하스 왕 때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쫙 많이 퍼졌었어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아주 철저한 그런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지도를 잘 받아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들을 제거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오늘 볼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 왕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의 인물이었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철저히 제거한 우상들을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온 천지의 우상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열심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므낫세 왕의 그 악함에 정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의 멸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기에 이릅니다. 그게 므낫세 왕 때였어요. 그 아들 아몬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왕이 되어서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철저히 우상을 제거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 때 선포했던 그 멸망의 선포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라는 급격히 기울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나라의 멸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진노의 선포를 하게 하셨던 그 왕,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 므낫세 왕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열왕기하 21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장 2절에 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쁜 짓들만 골라서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므낫세가 보면은 12살에 일찍 왕이 됐어요. 일찍 왕이 되어가지고 55년간 다스립니다. 길게도 했죠.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왕위에 있다 보니까 나라 전체 우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짧게 하고 죽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쫓아내서 이방 사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칼날 아래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쫓겨나고 그렇게 되었는데 가장 그 죄가 정말 관영해서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의 칼날로 하나님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런 악독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 죽어마땅한 그런 일들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히 제거를 했는데 열심히 또다시 세워요. 그렇게 없애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 북이스라엘은 특히 이제 바알 숭배가 엄청 심했죠. 그것이 이제 남유다에도 막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그걸 또 열심히
바알 숭배를 합니다. 그 바알을 위해서 또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죠. 그것들 앞에 가서도 태양 숭배, 달 숭배,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지역 보면 달신, 해신 많이들 섬겼거든요. 다 하여간 우상이라는 우상한 자 열심으로 섬겼어요. 이 므낫세가. 자, 그리고 이 므낫세가 21장 4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습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데 바깥에 쌓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쌓습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감히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성전 마당에다가 또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들 그 안에도 쌓아요. 성전 모독도 유분수지 이럴 수 없는 거죠. 6절에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악행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그 행위의 절정에 해당하는 거죠. 몰록 신이라든가 보면은 바알신도 그렇고 이 사람을 아이들을 죽여서 이 제사드리는 그런 악행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므낫세. 아스왕도 그랬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 또 무속, 각종 무속들, 점치는 것, 사수를 행하는 것,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여호와의 선제를 신임하는 것이 아니고 박수, 무당,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전쟁하면 이기겠냐, 어떻게 했냐면 맨날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도 정치가들 중에 점쟁이들 신임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서양 정치가들도 그렇고 동양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정치가들 얘기를 많이 듣죠. 중요한 결정들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재벌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이런 온갖 무속이 정말 이 유다의 왕이 그런 사람들을 신임을 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21장 9절에 이 혼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다 백성들도 이 백성이 므낫세 꾀임을 받고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왕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원주민들의 악행보다 유다 백성들의 악행이 더 심하게 되었어요. 가난한 원주민들보다 나을 게 없다니까요. 더 악해졌다니까요. 그러면은 가난한 원주민들이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명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칼날에 다 심판받고 죽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악하게 되었으니 남유다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멸망당해도 할 말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정말 믿음 좋은 그분들의 후손이고 여호수아의 참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면 그게 이상한 거지. 이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라니까.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갔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도 이렇게까지 이방 민족보다 더 타락하는 데까지 간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게 된 거죠.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시게 된 거예요. 21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모든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 것이다. 즉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선대 왕 때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셨잖아요. 거의 열왕기하 17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7장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한 그 죄악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죄악상을 21장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혀 낫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죄로 멸망했다면 남유다도 이런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그 사마리아를 잰 그 줄, 그 딱 규격을 재보는 거죠.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다린 모든 추, 정말 이 높이와 규격이 맞는지를 보는 게 줄과 추잖아요. 북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심판의 기준을 남유다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심판에 따라 남유다에도 이제 동일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봄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그릇 안에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어떻게 좀 수리 불가할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 온갖 오물과 벌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서 더 이상 도저히 사용 불가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씻어 봄같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모든 우상과 사람들까지 다 씻어버릴 것이라고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므낫세 왕 때.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므낫세 악행으로 인해서 나라의 멸망의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 죽습니다. 18절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제 때가 돼 67세에 죽습니다. 그의 궁궐 동산과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19절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 22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년간 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자,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자, 어쨌든 므낫세가 왕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똑같이 이 악행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도 죽이고 21절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똑같이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노선을 그대로 가는 거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악행을 하며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아몬이 23절에 그 아몬 왕이 그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혹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23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왕을 궁중 안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였죠. 정권 찬탈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몬 왕이 2년 만에 24살에 죽습니다. 자, 그렇게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절에 그 국민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반역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입니다. 반역자들을 이 국민들이 처단을 하고 그리고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아마 계산해 보니까 16살에 낳은 아들인 것 같아. 그 아몬이 24세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왕조가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성이 바뀌고 이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이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아달랴 때문에 한번 끊어졌다가 또 요시아를 왕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여기서도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뻔했죠. 아마 다른 사람이 왕 되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요시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요시아를 왕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또 오늘 보시고 내일 또 22장 보시면 요시아 왕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시아 왕이 8살 때 왕이 되어서 잘 성장해요.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보면은 hil기야 대제사장이라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요아스 왕 때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었죠. 요시아 왕 때는 hil기야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이분의 지도를 이제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요시아가 훌륭하게 성장해서 나라 안의 우상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성전도 수축하고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므낫세 왕과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죠.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이 너무나 악하여 선포하신 그 남유다의 멸망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너는 재앙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정말 극악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좋으신 분은 참고 또 참고 기회를 참 많이 주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쩔 수 없이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끝까지 두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멸망이 옵니다. 하나님 진노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고집부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 두려움을 좀 느껴야 돼요. 11월 8일 맥주 성경 열왕기하 21장, 시편 139편, 호세아 14장, 히브리서 3장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